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민수기서 20장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어서 중간을 잠깐 건너뛰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대로 순서대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서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22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에돔의 방해와 아론의 죽음이란 제목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분노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징계를 받게 되죠. 아마도 모세는 그 징계를 받고 마음이 무척 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는 그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죠. 아주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에돔이 방해를 하게 되고 아론이 죽게 되죠.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이 장면이 주는 교훈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 뜻하지 않은 역경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이, 시련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잘못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런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 스스로 자책하기보다는 왜 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렇게 자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살펴보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이 시련은 그들의 잘못 때문에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보게 하셔서 이들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드시려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그런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바 사건으로 상심했던 이 모세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에돔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있죠.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에돔을 거쳐서 가야지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지름길이었습니다. 여기 좀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가데스 바네아군요. 여기서 40년 동안 계속 방황하다가 지금 여기 호르산으로 왔습니다. 호르산에서 이제 아론이 죽게 되거든요. 우리 성경은 아론이 죽은 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원래 시간적으로 따지면 아론이 죽은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산에서부터 에돔으로 지나가는 것이 이제 순서입니다. 근데 아론의 죽음을 조금 따로 이제 의미를 두기 위해서 한번 순서를 바꾼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호르산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에돔을 거쳐서 가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에돔과 이 모압과 암몬 이쪽 위로 이렇게 요단강 동편으로 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었어요. 저 길이 아주 잘 곧게 이렇게 나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남과 북으로 연결해주는 아주 고속도로 같은 길이 쭉 나 있었는데 이 길 이름을 뭐라 불렀냐면 킹스 하이웨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여기 남쪽으로는 에돔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북쪽으로는 시리아, 레바논까지 쭉 다메섹까지 쭉 이어지는 그 길이었어요. 이 길을 따라서 상인들이 뭔가 무역을 하면서 도시가 곳곳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길이었죠. 따라서 이 길을 따라가면 가나안 입구까지 훨씬 빨리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편지를 좀 쓰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 땅을 지나갈 테니까 좀 허락을 해달라.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4절에 나왔죠.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애굽에서 고생하고 학대를 받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인데 요지는 뭐냐면요. 여기에요. 당신의 형제. 우리는 당신과 형제입니다. 이게 이제 말하고 싶은 요지예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습니다. 따라서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야곱과 에서의 이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형의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이렇게 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원수가 돼요. 나중에 물론 화해하기는 했지만 이들의 자손이었던 이 에돔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이것만 강조해요. 우리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이걸 강조해요. 이거. 또한 모세는 우리가 지나가면 이 땅을 지나가면 에돔 왕이 무엇을 걱정할 것인가를 알고 이 말을 좀 덧붙이는데 17절 중간쯤부터 보시면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요 200만이 넘거든요. 그리고 가축의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이 많은 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면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피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고요. 포도원으로도 가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절대 피해가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을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에돔 왕은 단칼에 이 모세의 요청을 딱 거절해버려요. 18절에 에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냥 못 가. 그냥 안 돼.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그냥 아주 매몰차게 냉정하게 딱 거절하는 거예요. 뭐 솔직히 어느 누가 자기 집 앞으로 200만의 대군이 지나가는 걸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군대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버텨냈던 아주 엄청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집 앞을 지나간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애굽 왕이 거절했던 것은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운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조상이 누구였습니까? 야곱 아닙니까? 자기 조상 에서를 속였던 야곱. 그들의 후손이니 이 어떻게 말을 믿겠어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우리 땅의 이 비옥한 모습을 보면 이 땅을 약탈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거절한 거예요. 모세는 거절을 당하고 다시 한번 또 요청합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면 물값을 낼 것이고 큰 길로만 갈 테니까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제발 우리를 좀 통과하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히 부탁합니다.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모세도요. 여길 통과해야만 되는데 그래서 아주 간절히 부탁하는데 이번에도 또 거절을 해요. 이번에는 말로만 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20절 보시면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강한 손으로 막았다는 것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렇게 막았다 이 얘기예요. 여길 통과하려면 너는 우리와 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결사 반대를 하는 것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 모세도 하는 수 없이 물러서게 돼요.
그리고 에돔에 있는 그 지름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죠. 나중에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에돔이 이렇게 가로막은 것은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그 구약성경 뒷부분에 이제 선지서에 나오는데 그 모세가 우리를 좀 받아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받아줘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록한 선지자 이름이 뭐였냐면 오바다입니다. 오바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 내용이 뭔지 아시면 좀 이해가 될까요? 구약성경 뒷부분에 보시면 오바댜 선지자가 쓴 책이 있어요. 아주 짧은 책인데 그게 바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에돔도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데 하여튼 이때는 이제 막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돌아가게 돼요, 길을. 돌아가는데 왜 모세가 물러섰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력이 약한 게 아니었거든요. 싸우면은 금방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럴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세는 왜 그 길을 그냥 돌아섰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이들이 형제 국가라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에돔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돌아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참고 물러섰다는 거예요. 지난주 무리바 사건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것과 비교해보면 모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무리바 사건에서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에게 호통을 치겠다라고 하면서 막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물러섭니다.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게 된, 배운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거기서 배우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니까 절대로 싸우지 말고 이들과 다투지 말고 조심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지금 자기들이 좀 급하다고 상황이 좀 급박하다고 이들을 물리치고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아무리 화가 나고 사정이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용히 물러가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사용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모세가 바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성숙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을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에돔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들과 싸우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요.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길이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엄청 힘든 길이에요. 엄청 불편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길을 가면서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하이웨이를 놔두고 옆에 있는 비포장도로 아주 거친 길로 가게 됐으니 힘들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힘이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처럼 여기서 돌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을 거기서 지내게 하신 것은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애굽을 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런 훈련이었어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여전히 이 백성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것 중이에요. 그래서 지름길 대신 우회 도로를 택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아요. 오늘 막 은혜 받으면 갑자기 믿음이 이만큼 높아지고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 부름 받았는데 이들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완성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믿음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돌아가게 하세요. 지름길 놔두고 돌아가도록 하세요.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들에게도 좀 적용해 보세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지름길인데 지름길이 아니라 멀리 다른 길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드실 때가 있어요. 우회 도로로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에돔 같은 장애물을 딱 만나서 그 길로 갈 수 없어서 돌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뭔가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사업이 막 한참 잘 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막 몸이 아파요. 아니면 자식들이 막 아파요.
집에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럼 장애물에 가로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에돔 같은 장애물에 막혀서 돌아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런 상황이 닥치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믿음은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생각하면서 믿어야지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지거든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겁니다. 뜻을 깨닫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결국 성숙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성숙이에요. 성숙. 성숙이 저절로 됩니까? 그냥 됩니까? 아니죠. 여름에 뜨거운 햇살을 견딘 과일이 맛있게 익어가는 것처럼, 겨울에 차가운 바람을 견딘 가지에서 봄이 되면 새싹이 피어나는 것처럼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열매로서 표현하거든요. 열매. 우리 믿음은 그냥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아가 죽을 때, 내 자아를 포기할 때 그때서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같은 장애물을 만나게 하세요.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우회로로 돌아가게 하셔서 돌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묵상하게 하시면서 내 욕심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40년씩 끊어갖고 3단계로 보통 나누게 되는데, 애굽에서의 40년을 실력을 키우는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력.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거든요. 광야에서 40년은 인격을 다듬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40년은 뭘까요? 나머지 40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성숙. 따라서 여러분의 에돔 같은 장애물에 가로막혀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름길이 아니라. 왜 우리가 지름길을 찾습니까? 지름길을 찾는 것은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이적을 해야 돼요.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막 그렇게 해요. 하루아침에 뭔가 좀 다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방향.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모세가 자기의 능력을 막 좀 과시하려고 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다는 그런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나 생각하는 것은요, 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뭔가 빨리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나 내 능력에 집중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를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 뜻을 막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돌아가라면 돌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도로에 우회하라는 이 표지판이, 이 사인이 붙어 있으면 여러분 그 앞에 무슨 일이 있다는 뜻이겠습니까? 그 앞에 도로가 공사 중이라는 얘기예요. 도로가 끊어졌을 수도 있고 구덩이가 파였을 수도 있고 100% 사인이 있으면요, 돌아가라는 뜻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저 앞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 분명히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우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기만 해도, 생각할 수만 있어도 우리 믿음은 한층 더 깊어져요. 내가 보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데, 그 길이 바로 에돔이란 지름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돌아가는 우회도로였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고통스럽고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보듯이 막 불평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배우게 돼요. 우리도 그래야죠, 여러분. 우회도로, 돌아가는 게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불평보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될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는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찾아왔던 두 번째 장애물은 아론의 죽음이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기서 이제 아론이 죽게 돼요. 호르산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 그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무리바 사건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모세와 아론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벌어지는 거죠. 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3살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120살을 살았으니까 여기 아론이 죽을 때 나이가 123세였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이 사건을 좀 보면 자기를 옆에서 도와주었던 누이와 형이 다 죽은 거예요. 미리암은 20장 1절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거기 기록하고 있죠. 이제 아론만 남았어요. 이제 아론만 남았는데 그 아론마저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가나안 입성까지만 나를 도와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처럼 이 아론의 죽음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뜻하지 않은 시련, 역경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만나게 되느냐?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어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일을 만나게 될 때는 내가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꼭 그렇게 물어야 돼요. 그럼 이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영적인 교훈이 도대체 뭘까? 저는 첫 번째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내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 드라마의 감독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감독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주연 배우라 할지라도 아무리 주연 배우라 할지라도요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입장하면 입장해야 돼요. 지금 퇴장하면 나와야 돼요. 들어오고 나가는 타이밍은 배우인 우리는 몰라요. 감독이 아는 거예요. 감독. 따라서 오고 나갈 때마다 우리는 뭔가 좀 불평하게 되고 원망이 생길 수도 있지만 아론의 죽음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감독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코치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입장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퇴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대가 좋아도 그 무대에 영원히 무대에 서 있지 못해요. 근데 가끔씩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는 퇴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살까지 이걸 벌고 몇 살까지 이걸 하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놀 거야. 이렇게 즐길 거야. 내 인생을 즐길 거야. 라고 생각해요. 자기 인생에는 퇴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봄에 폈던 꽃들이 요즘 보듯이 막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그 낙엽은 다 봄에 폈던 이 새 잎사귀들이 가을이 되면 낙엽으로 이렇게 다 떨어져요. 그것처럼 내려와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 겸손해져요. 그 때를 조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주인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에돔이란 장애물로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론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내 삶을 감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젠가 우리에게도 이제 그만 됐다, 수고했다, 퇴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온다는 것을 믿고 지금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불평한다는 것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서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시한부 환자들은 불평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시간이 너무너무 짧으니까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불평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래서 불평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장애물에 막혀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 갖고 순종하게끔 돼요. 모세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미리암마저 데려가시더니 이제 아론마저 데려가시면 나는 어떡합니까?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아론의 퇴장을 보면서 모세 자신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퇴장할 수 있다는 그 존재라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 인생의 감독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남은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전도서 3장 말씀에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때를 알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의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고 우리의 본분이에요. 아론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축복, 그 순종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영적인 교훈 또 하나는 그 아론의 제사장직이 승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어달리기에서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이렇게 패스하는 것처럼 영적인 사명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사건이라는 것이죠. 아론이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제사장 직분은 그의 자손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가게 됩니다. 아론의 자손 후손만이 제사장을 맡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 왜 아론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아론일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론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유부단하고 결정장애를 가진 사람이 바로 아론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때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요청해요. 그때 아론이 모세 대신 백성을 리더로서 안 된다고 강하게 말려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 금 갖고 오세요. 제가 신 만들어 드릴게요. 금송아지 이렇게 뚝딱 만들어 줘요. 이런 사람이 아론이에요. 또한 이 모세의 누이였던 이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을 때도 아론이 말렸어야 되는데 말리지 않아요. 그냥 같이 동조합니다. 함께 반대해요. 물론 잘한 것도 있죠. 잘한 거 한 가지 있어요. 말을 잘했어요. 말. 그래서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아론과 함께 가서 바로 왕을 상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잘한 거 하나, 잘못한 건 엄청 많아요. 그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게 엄청 많은 사람이 아론이에요. 근데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상해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모세가 모세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누구 건지 빨리 보고 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데 그 훼손한 거룩을 누가 완성하십니까? 그 무리바 사건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심을 보여준다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아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론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여기까지 리더로서 온 것은요, 자기 힘이 아니었어요. 자기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아론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인물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있나? 없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는 이 다윗, 살인자였죠.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아주 나쁜 죄를 범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 등에다 칼을 꽂았던, 배신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방인의 선교사라고 알려졌던 이 바울, 살인자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은 다 살인자예요. 그것 때문에 성경 읽을 필요 없어, 성경은 이상한 사람만 나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아니죠, 여러분.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그런 결점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능력이 없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심을 보여주시는 건데,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을 시키셨던 거예요. 아론에게 약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의 문제는 약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약점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약점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제사장직을 그 아들에게 승계하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하시는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론의 아들에게 제사장직을 이제 물려주라는 말씀인데, 한국에서 요즘 참 교회 세습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아주 억지로 갖다 이렇게 막 끼워 맞추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씀은 아닌 거죠. 그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영적인 직분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엘르아살에게 주라고 하신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람이 이어받는다는 것을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말씀이냐면, 아론의 직분, 영적인 직분이 길게 쭉 넘어와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이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직분이거든요.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 보시면 완전한 대제사장 그렇게 불러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 옷을 엘르아살에게 입힌 것처럼 그의 직분과 그의 사명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가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사명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사명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명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어졌던 사명이 지금은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 죽으면서 그 사명을 아들이 이어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남긴 사명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명이 멈추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 열심히 전하셔야 돼요. 그게 전하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이 사람을 믿고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이것까지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믿고 안 믿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그냥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일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딱 정해놓고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부터.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고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명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어진다는 얘기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절대 중단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론의 죽음으로 낙심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명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힘을 얻었을 거예요. 힘을 얻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먹을 게 많아서 힘이 난 게 아니고요, 성공해서 힘이 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힘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재산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힘을 내셔야 돼요. 에돔 같은 장애물을 가로먹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틀림없이 우회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아론의 죽음이란 이 장막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람은 가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셔야 돼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기 시작할 때 우리 믿음이 조금씩 더 깊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능히 이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